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와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들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노전기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케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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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5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거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죠. 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로서로 어떻게 했지요? 서로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체성이라 함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러면 누구라 그러느냐? 나는 예수님이 택하여서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흔들림이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온 것 같으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였으면 우리는 기분 나쁘면 예수님을 버려요. 그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맞다고 안 맞다고요?
안 맞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선택하였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서 온 이 제자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여서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딱 선택하여서 가지 하나를 딱 꺾어다가 참 포도나무에다가 우리를 딱 접붙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내가 원래는 세상 속에 아무 들포도나무, 아무 열매나 맺히는 세상에 열매나 맺히고 사는 그런 가지였지만은 세상 속에서 찾고 찾아서 선택되어서 포도원에 실려와서 참 포도나무 가지에 딱 달라붙은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에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딱 붙여놔 놓고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선택하여 붙여놓은 포도나무 가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장의 환경에 대해서 지킬 책임이 오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붙여놓은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들은요,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걱정해요, 안 해요?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걱정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접붙여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주인의 모든 노력의 혜택을 가지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혜택의 수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여기저기 골짜기 어디 대한민국, 중국, 미국, 일본 천지 열방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책임은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제 내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 거야, 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환경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의지함,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2025년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맞습니다. 16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가서 그잖아요. 우리는 이제 붙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떨어질까 미끄러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질까 자빠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너희 앞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지의 목적이라는 거죠.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의 목적, 이 포도나무 주인이 가지에 딱 접붙인 이유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늘 있기를 원하여서 딱 부질렀다가 딱 거기에다 붙여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진 이 목적이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기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를 한번 딱 맺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고 항상 한 번 맺은 그 열매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단순히 보고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게 그 농부가 아이고 열매 좋다라고 즐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즐기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관상수라고 하죠. 관상수. 예쁘게 꽃 같은 것은 보고 즐기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죠. 그러나 열매를 맺히기 위한 열매는요.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하여서 심는 것이 목적이죠. 이 열매가 열리면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이 즐거워합니다. 아멘. 아멘. 작년에 제가 보리수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금 관리를 했더니요. 보리수가 어마어마하게 열리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 가지고 와가지고 보리수 따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몇 분의 사람들이 와서 보리수 따서 먹고 맛있다고 말했는데요. 올해는 또 더 큰 보리수가 올해부터는 또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 되면 그것도 꺾어다가 심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열매가 열려서 열매를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이 엄청 즐거워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열매가 맺히면은 열매의 주인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한번 내 이름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열매를 맺히고 열매를 끝까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요. 열매를 많이 맺히고 늘 맺히고 항상 맺히게 하는 그들에게 뭐래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딱 달라붙어서 열매 맺는 것 어떻게 보면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뭐 사랑, 희락, 화평 이 9가지 모든 열매를 내가 다 맺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딱 달라붙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 열매가 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 맺음과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절대적인 뭐라 그럴까요? 요소라 그럴까요? 열매 맺으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절대적인 길, 열쇠, 그런 것 같아요. 요소, 그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어떤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기로 했느냐면 행복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행복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요, 이런 삶을 우리는 항상 있게 하는 일을 우리는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택하여 세움받은 성도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억을 해야 될 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랴 함이니라. 첫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배웠던 사랑 하나가 있습니다. 흘러내려가는 사랑, 아가파오 사랑.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온 천하 열방에 흘러내렸던 이 아가파오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서로에게 충만하게 넘쳐 흘려가도록 해야만 올바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은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 가지가 맺어야 하는 열매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이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좋은 인격을 주는 게 아니라요, 내 수양된 어떤 것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을 우리는 주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인데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 조건이에요. 근데 이 조건에게는요, 받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주는 조건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사랑을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대중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 간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세요. 맞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세요. 저도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지만은요, 제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저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사랑을 주는데 그 상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맞아요. 그냥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랑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예라고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한 가운데에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지치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는 가정은요 식탁 앞에 모이면요 누구 집은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이러한 얘기로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누구에게 참 잘못했더라,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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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입술에서 부정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말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십자가 보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말은요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들이 살아갈 때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확실하게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말했거든요. 먼저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미워하고 있는 성도보다 그 근본적인 예수님을 이 세상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본질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을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은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한 것이니라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박해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있는 줄을 네가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애매한 소리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 딱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나를 미워하기 전에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랍니다. 아멘. 믿어지나요? 예수를 믿고 살면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여기 세상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의 세계,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증오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만한 무슨 이유가 있으면은 더 크게 부풀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막 소문 내 가지고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찾아가가지고 막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 먼저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움 받을 때 우리가 적대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본질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혹시 미움받고 있습니까? 저는 많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이러쿵저러쿵 말입니다. 우리 남면연합회에서 9년 동안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단이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막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2025년도에 인정하겠다고 전화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9년 동안 여러분이 묵묵하게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신 결과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는 그 카렌다에 예수사랑교회도 적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는 9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뭐 우리가 누구를 뭐 이 사람이 잘했니 저 사람이 잘했니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큰 일이 있어도 제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려고 오만 술수를 닫습니다. 환난, 핍박,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지를 꺾어버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술수를 베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직진으로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침묵으로 인내로 우리는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이 있는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요,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를 사랑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특징, 세상에 속한 자를 사랑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았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세상과 동행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필레오 사랑이죠. 친구의 사랑이죠. 여러분 친구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돼요. 하나 받으면 하나 줘야 돼요. 그래야 친구의 사랑이 성립이 되지요. 내가 계속 받는다면 그리고 내가 계속 주기만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의 근본이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있거든요.
아, 왜 나는 맨날 주는데 저 나한테 한 번도 안 주지? 나는 맨날 밥 사는데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밥을 안 사지?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바로 세상에 속한 자를 친구로 삼아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친구처럼 친근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친구를 갖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속하는 그러한 것을 해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을 채우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채우려고. 내가 한 끼 밥 얻어 먹었으니까 내가 한 끼 저 사람에게 밥을 사야 돼. 그런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뭔지 아세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술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무례하고 원한을 풀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 내 지식이나 학식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가치관이에요.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는 성도를 미워하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친구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아니 내가 밥 한 끼 얻어먹고 계속 얻어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준 사람이 왜 밥 한 끼 안 사는가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네한테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자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과 필레오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이렇게 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증오의 대상이 되고 싫어하는 대상이 되고 멀리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술 먹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밤마다 모여서 술을 먹어요. 근데 그 술을 먹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초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쉽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자기네들의 그 그룹을 든든하게 해가면서 더 이렇게 튼튼하게 해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성도를 불러내어서 선택한 선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불러내서 구원했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는 그들은요 불러낸 자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한도 풀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포도나무 가지에서 딱 잘라서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딱 붙여놨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본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본드로 딱 붙여놓은 저와 여러분은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는 강력 본드에 붙여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저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또 한번 우리가 20절에 보면은요, 선택하여 세움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징이 또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요, 이 20절 말씀을 한번 10번이고 20번이고 한번 읽어봐 보세요. 우리가 2025년도에 이 행복한 예배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지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여러분 누구인가요? 종은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인데 너희가 받은 그 박해가 내가 받은 박해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봐서 잘 알고 성경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잘 알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이런 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보다 우리가 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서는 박해한다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박해가 예수님의 박해보다는 뭐라고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박해 받으셨지. 그러므로 내가 받는 박해는 예수님보다 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받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박해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도 당연히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박해 안 받는다 생각하고 안 되고 남이 나를 욕한다고 내가 삐지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도 그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위기를 인내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내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받는 박해는요, 예수님이 받은 박해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딱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져 있는 우리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볼까요? 시작.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주 복받은 사람들로 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함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며 지켰듯이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듯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말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제거하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그들도 지킨 것처럼 너희들의 말도 지킬 것이니라, 지킬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뒤에서 쭉 이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본다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이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세상에서 고통 당할 때,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냥 즐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 우리가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딱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우리를 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지의 역할을 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멸망한 이 세상에서 선택하여 세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소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사랑교회와 또 그들의 자녀들과 가문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